오늘 본문의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 기도가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한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한 것은 남편의 후처인 브닌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브닌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더 많은 사랑을 고백하고 분깃을 더 많이 주었지만은 한나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가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인생의 행복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기도가 그 인생의 괴로움과 수렁에서 건지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준 것이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 브닌나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이 돌파구를 빠져나오기 위해 돌파구를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와 결혼해서 첫째 본 부인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자신을 조롱하는 브닌나의 태도는 한나의 마음을 극한 절망과 또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고통을 가한 브닌나에게 적대하거나 반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통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은 한나의 이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일서 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자세는 뭐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애통하며 눈물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심판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셔서 또 이 심판을 멈추시고 대신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절대로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 절망, 실망하지 말고 눈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가 신체적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이 꼬일 때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환경이 안 따라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원망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 사업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미워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의 꼬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런 괴로움과 환경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인생의 괴로움과 또 분이나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그 이유는 분이나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대회를 의도적으로 막으셔서 기도의 장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끄시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눈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 침상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왕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쳐서 이 모든 우상을 척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된다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러자 그는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절망할 때에, 고통당할 때에 그가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병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애통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가 병을 치료받아서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의 현재의 상황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자녀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고통과 고난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또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반드시 어려움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준혁명기일 때에 윌리엄 프레드릭 2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마인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은 마인포드를 잡아 가두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반대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감옥에 갇힌 마인들은 목사님이 그 내린 성경책을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필이 꽂힌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인포드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왕이 자기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날 밤 프레드릭 2세 왕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또한 선택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밤에 평안히 잠을 자게 해주시면 내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드린 이후에 정말 기적같이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왕비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일과 평안히 잠을 잔 일과 또 내가 이제 편안히 잠을 자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마인포드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을 반대한 것뿐인데 그것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마인포드를 석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것입니다. 이 말에 왕이 감동을 하고 순응하고 마인포드를 석방시켰어요. 할렐루야. 마인포드가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가 왕의 잠자리까지 움직이게 한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의 눈물의 기도가 왕비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인포드가 죄가 없음을 말하게 하고 마인포드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이렇게 청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왕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마인포드가 죄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한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에 의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야곱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해마다 절기 때에 온 가족이 올라가서 먼저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가족들은 밖에 있었지만은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건 목표예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분이 나에게 자랑하고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라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평생에 하나님 전에서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런 증표로서 머리에, 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시린으로, 평생의 나시린으로서 섬기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는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섬기는 종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평생의 머리를 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평생의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머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이 잃어버렸잖아요. 나시린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린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은 바로 내 평생에 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기도, 즉 한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잉태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 그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있게 쓰임받는 기도, 교회, 목적 있게 기도하는 교회, 또 목적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교회요, 축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상실되면 그 교회의 가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보내어서 정복하고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목적은 뭐예요?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온 땅에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거민을 몰아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너는 이 땅을 차지하고 너는 저 땅을 차지하고 너는 이 땅을 차지하고 갈렙은 너는 같은 땅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조상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돼야 돼.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직 17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5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서 더부살이로 얹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어요.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저기 있는데 차지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7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더부살이로 얹혀 살면서도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즉 백성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굉장히 책망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안주하면서 빈둥빈둥 게으른 생활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를 선발해라. 그래서 7지파를 가운데 3명씩 3, 7은 21명을 선발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게 한 이후에 그냥 오지 말고 7부분으로 나눠서 지도를 그려 가져와라.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너는 이 땅을 차지하고 무슨 이제 너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상상으로 아니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호수아 18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허락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다 그것은 다 무효고 이제부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는데 그 꿈과 비전은 너희들이 다 그려서 책정해놔라.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 정확한 목표를 준 겁니다. 이제 너희가 차지할 땅은 이 땅이야, 너희가 차지할 땅은 저 땅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눈으로 보게 했고 그것을 그려오게 했고 또 그 땅을 차지할 목표를 주고 또 차지할 목표가 뭐냐? 그가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온 땅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도가 힘이 없어요.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삶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응답을 경험하는, 또 응답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 땅에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또 죄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인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압니다. 인간의 슬픔도 압니다. 인간의 감정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마귀는 오는 사람과 같이 지금도 삼키를 자를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 가운데서 끌어가고자 하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권세를 벗겨버리기 때문에 너는 힘이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어서 나이가 대적할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 진리로 대적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영생 천국을 항상 내가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맥에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절대 소멸하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신비에 새기고 당당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목적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먹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기도할 때 일순간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일순간의 기도가 그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오래 기도한 것을 보면 그 한나가 얼마나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에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실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한나는 그 가족들을 갖추며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엘가나 그의 남편과 동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어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은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장차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또 많은 이 영적 전쟁에서 또한 이웃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아주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되는데요. 사무엘 이름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한 아들이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한나가 응답을 받아서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얻어서 젖된 이후에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태문을 여시사 동침하여 그 남편과 동침하여 그 이후에 3남 2녀의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그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박 850대 1의 기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제단의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모든 물들을 다 핥아버렸어요.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기도로 이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없었어요. 우로가 없어요. 이 우로라는 것은 비와 이슬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농작물이 3년 반 동안 성장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피폐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를 주겠다고 선포했어요.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비를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그 사인을 구합니다. 흔적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그 사환에게 너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르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사환이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그리고 드디어 7번째 이르러서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기뻐서 올라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아합 왕도 비가 안 오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기도의 옆에서 동참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가고자 먼 거리인데 만약에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비가 너무나 많아서 길을 막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가세요 라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확신한 사인을 보고 선포했을 때 다음과 같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절 45절입니다. 18장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기도는 응답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늘날은 그 사인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바다의 구름도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받는 사인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야, 됐어, 이제 믿어져 하는 그런 확신, 약속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계까지 다스리셔서 비를 내리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응답받은 이유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곳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